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십계명 그 첫 번째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들을 두지 말라. 위로 아래로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입니다. 오직 하늘과 땅과 바닷속의 그 모든 것까지 지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주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나고 저만치 화사한 봄의 계절이 따스한 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삼라만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은 지으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4대까지 이렇게 하려니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이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예전에 우상을 깊게 아주 오래도록 섬겼던 분인데 개종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수많은 세월이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영적인 여파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평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진년에 새해가 되었지만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세계 정세를 보아도 불완전한 시대,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이 심화될수록 흥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초가 되면 더 분주하게 바빠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점집이 바빠지고 그것은 무속인들이 바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앞날에 관심을 두고 점을 치고 토종 비결을 보고 자신 스스로가 고안해 놓은 은밀하게 신처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들을 이방신처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과 육의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과 육의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아도 소란하고 혼돈한 시절에 이처럼 힘든 시절에 너무도 불투명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함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쉬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힘들고 어렵고 혼돈한 시절에 땅의 것을 바라보기보다가 위의 것을 바라보시는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이 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심령들이 되심으로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심령이 되심으로 가정들이 잘 되시는 후손들이 대대로 잘 되시는 평안한 삶 형통한 자의 삶으로 누리시는 복된 자 또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심령들이 새가 돼서 정초가 돼서 올 한 해 어디 가서 저기 가서 저 점장이가 도용하게 점을 치려나,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려나, 이 답답함을 해결받을 수 있으려나, 올 한 해 운수 대통하게 해주려나, 무병방수 무병창수 문제없이 형통한 날만 있게 되려나 하고 용한 무속인을 찾고 점집을 찾아서 토종 비결을 보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거액의 물질을 많은 액수로 무당 앞에 바치고 점장에 바치면서 한 해 평안을 구하고 빌기에서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빌고 있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430년간의 기나긴 속박 속에서 애굽 나라에서 그 나라의 풍습, 애굽 나라 이방신을 섬겼던 그 사상 속에, 애굽 나라 여러 우상을 섬겼던 그 사상, 그들의 뿌리 깊은 이방을 섬겼던 그들의 의식 속에서 그 우상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년에 거쳐서 멋지게 건립하였지만 솔로몬의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그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 가서 분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보다가 산당에서 분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보면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므로,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에 주목해 보면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 아닌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우상의 제단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산당에서 분향하였더라. 혹시 아직도 산당을 패하지 못함으로 아직도 우리 안에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혹시 산당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벗어버리지 못한 옛구습, 옛모습, 옛자아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됐다, 섰다, 이루었다 입니까? 우리 안에 이 산당,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산당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온전히 벗어버리시는 온전한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르호보암의 그 정책에 불만을 품고 르호보암에게 배반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도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때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투구류로 나뉘는 시대가 도래되어서 계속해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과 수많은 이방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영적인 싸움으로, 이 영적인 싸움은 그 시대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시대는 평온케 하시고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시대는 혼란함과 전쟁으로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고통을 겪고 혼란혼탁한 시대로 나라가 어렵고 힘든 공경에 처해서 힘든 시절을 지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져서 이방신을 버리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때 그 나라 그 시대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와 눈에 보여지는 영적인 거대한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본질이 영적인 존재이므로 눈에 보여진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도에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거진 매일매일 거진 여러 시간, 거진 석 달 정도 기도에 올인한 적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었던 그 어느 날 외출을 하려고 대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리고 밖을 나왔는데 저만치 보니까 분명하게 2층에 사는 부부였는데, 영을 열어서 보이시는데 보니까 TV에서 예전에 한참이나 방영했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저승사자의 모습을 하고 저만치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절기 때마다 절을 사찰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분들이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이 전설의 고향이 재현되는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영적인 세계에 아주 이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우리 인생들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을 선택입니다. 생명을 선택해서 복을 누릴 것인가, 사망을 선택해서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24년에 갑진년의 새해가 청룡의 갑진년이 아니 갑지고 갑진년의 새 한 해로 새롭게 돼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택하고 구원을 얻으며 더 풍성하게 평안한 복을 누리며 저 세계의 참혹한 전쟁이 종식되고 남과 북의 관계가 평화가 도래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갑진년의 새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쉬지 말고 중보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시리라. 시편 143편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박국 2장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1세기 지금의 현대 시대는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급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말을 하는 이 시대에 이런저런 일들로 소란한 전쟁으로, 기근으로, 온역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들이 세계 각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 마지막 시대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는 TV 채널만 돌려도 스마트폰만 열어도 그때그때 심령 상태에 맞게 그날의 영적인 구미에 맞게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열어서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습득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넘쳐나는 말씀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귀하게 여기고 넘치다 싶으면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한 보배와 같이 값비싼 채상의 진주와 같이 금과 같이 보배와 같이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귀중하게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말씀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말씀에 주목해 보면 여기서 질투는 이방신을 섬겼을 때 나타나는 질투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으로 죄로 여기시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갚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변의 영적으로 고통 중에 시달리는 분들을 살펴보면 그런 가문의 내력들을 살펴보면 그 집안의 전통, 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심령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도로 거듭났지만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기까지도 수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이방들의 신과 그 영적인 싸움은 그 영적인 고통은 온전해지기까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무릇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정보화 시대로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와 언제든지 원하는 지식을 쉽게 얼마든지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 지식의 풍요로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넘쳐나는 지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써 바르게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인생들에게 의미 있고 매일매일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자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을 힘써 하는 지식이 없으면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죄악 중에 헤매는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아는 지식의 궁극적인 결론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됐다, 섰다, 이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힘써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나를 어라 하네 예수 나를 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배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시고 더 뜨겁게 찬송하는 심령들이 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순종하는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